전 재산이 7조 원에 이르는 사람 한 끼 식사비가 1,400원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세상이 정한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뉴스였습니다. 1차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아무리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도 구속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구속 집행이 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놀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가 이제 국민에게로 돌아오는 것일까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세상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그의 소유도 아니고 그의 신분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지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 은혜 아래 거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신 대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죄 아래 살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건 공평해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의 신분, 고하, 아무 필요 없어요. 그의 소유도 필요 없습니다. 그의 지식도 미모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멸망한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여전히 죄 아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 되는 복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복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사람과 영생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복이야말로 크고 첫째 되는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첫째 되는 복이 있으면 둘째 되는 복도 있고 셋째 되는 복도 있고 그 다음 되는 복도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되는 복이 그날 거기에서 누리는 미래적인 것이라면 둘째, 셋째 되는 복은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내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희로애락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합니다. 안심하는 거죠. 아이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안심이다. 그런 안도감이에요. 반대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불안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하지요. 때로는 아무 일이 없음에도 불안합니다. 그냥 뭐 일 생긴 것도 아닌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음에도 이러다가 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그 근원을 따져가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죄된 모습 때문에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불행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신 거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음 깊이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추고 살고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다 불안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불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인으로 살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전혀 경건하지 않은 존재였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해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안하게 여기고 내 삶이 언제나 불안감에 사로잡혀 초조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00%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들어간다 하는 단어는 왕궁 문 앞에서 안내를 받아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왕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욱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사는 인간이 나아갈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그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죽음의 순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생겼습니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는 성도들,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우리 강서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가운데 하나가 300명의 기도 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300명의 기도 용사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상상치 못했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종합하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첫째가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두 번째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구함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입에 달콤한 것을 원하고 구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대해 주십니다. 달라면 주시고, 고쳐달라면 고쳐주시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식이 원하는 대로 계속하여 사탕 달라고 하는데 사탕 계속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악하고 죄 많은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여러분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땅을 살면서 누리는 복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세 번째 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거움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야 마땅하지만 실제로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오해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어려운 일 만나고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 걸리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업이 절대 실패하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녀가 학교에 뚝
뚝뚝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으면 가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여 하나님의 자녀도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몸이 아프면, 궁핍해지면, 가정이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환난의 위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난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무게 위에 버림받는 아픔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 환난의 목적을 이해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중요한 것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단련, 곧 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즐거움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이 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 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